지난 5월 22일은 저미 수호 조약이 있은 지 꼭 140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문안 교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저는 그날 설교하면서 이 일은 국가 간의 장사나 해보자, 정치적인 영향이나 끼쳐보자 하는 조약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국가 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신묘막측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서망교회가 31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의 날입니다. 역시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우리 많이 약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뛰어넘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을 뜯어보고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30년 목회 환경을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신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물에 빠진 쇠도끼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통찰로 아람 군대 공격을 번번이 막아낸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이 6장 23절인데요. 엘리사의 통찰로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질질 끌려옵니다. 그리고는 포로가 되어버려요. 이 포로병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한 대접을 해서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하는 말로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되는 첫 절이 24절이거든요. 한 절 사이에 대단히 당황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 한 절 사이에 꽤나 긴 시간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벤하닷이 다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람 왕이라는 사람은 참 야비하다, 참 못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나라에 듣자 하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병을 고쳐달라. 그래서 한참 요란한 소리가 들리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도 번번이 아람 특공대를 매복시켜서 이스라엘 왕을 해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근데 엘리사는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보호합니다. 포로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23절 우리가 본 대로 다시는 공격하지 않았다. 근데 24절 아람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아버립니다. 지금까지는 국지전을 펼치다가 온 군대 뭐예요? 전면전을 펼쳤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성 안의 모든 양식이 씨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던 마사다 성에 최후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처럼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양식의 씨가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전략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성내의 모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율법의 부정한 음식으로 금지된 나귀 머리가 고가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비둘기 똥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판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진풍경까지 성내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의 원성 소리를 듣습니다. 베옷을 입고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돌려보낸 게 화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엘리사의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목을 자르겠다고 얘기 아닙니까?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이러한 6장의 말씀의 배경을 등에었고 드디어 7장의 문이 열려집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임금과 장관들과 군사들과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태산같이 양식이 쌓여 있을 것이다. 아주 싼 값에 양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러한 예언적 축복이 위정자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속임수처럼 들린 모양입니다. 나라의 재정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장관 한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늘에서 만나나 내리면 모르겠거니와 그 얘기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현실적 위기 상황을 곧잘 분석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요. 신령한 세계가 안 보이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예언의 말씀을 비웃는 장관에게 엘리사는 선포해버립니다. 내일 이맘때쯤 태산처럼 쌓이는 양식을 네 눈이 볼 거다. 그러나 내 입이 먹지는 못할 것이다. 저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2절이에요. 위기시대라고 모든 사람이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걱정,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를 곧잘 분석해요. 신문이나 뒤적거렸으니까. 그러나 이때 길을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대안이 되겠다고, 나 혼자라도 굳건히 일어서 있을 것이라고, 나라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위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막다른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예언의 말씀을 비웃던 장관, 이에 대한 엘리사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6절 엘리사의 예언대로 혼성의 양식이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17절 그 양식을 관리하고 예언의 말씀을 비웃던 이 장관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밀려나오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이게 어찌 가능하겠느냐? 출애굽 상황에서 있었던 만나의 기적 사건까지 조롱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 장관을 밟아서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한 나라의 장관이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는 게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짤막한 성경 안에서 한 장 안에서 두 번씩이나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후대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해질 무렵에 성박해서 20살 된 나 환자들이 국을 할 수도 없고 풀을 뜯을 곳도 없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가서 아람 군대에게 가서 국을 하고 죽자. 그런데 가서 봤더니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양식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 거야. 은검보화 의복들이 절비하게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숨기고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이때 성경은 참 재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디던 때가 해질 무렵 아람 군대가 어디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철병거 소리가 철끄덕철끄덕 쿵쿵 지축이 흔들거립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과 교섭해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달려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죽기 전에 도망가자. 그래서 모든 양식과 군량미를 쌓아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해질 무렵. 기가 막히게 똑같은 시간에 나병 환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귓전에 요란한 군사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사랑을 안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컷 먹고 감추다가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기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요. 망해가던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온 백성을 살리는 이토록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 당시 가장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 이 나병 환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멸시천대꾸러기들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위기시대에 역사 무대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국가를 재건하는 1등 공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온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사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가 아쉬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4명의 나병 환자 이름을 찾으니까 없어. 아니,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없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나님 존전의 이름이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것은 만사 오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과 사역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보상되어질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일어서는 겁니다. 한소망교회 지난 3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에 한 줄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한소망교회 역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손바닥에 그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갚아주시기를 빕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새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말씀은 우리가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잡겠다는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 환자들이 전한 소식으로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들은 싼값에 배불리 먹었고 헐벗은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헐값이 아니라 공짜로 값없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섬기는 은혜의 정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세상을 섬기라는 꿈을 꾸지 못했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 때 이 멋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못나도 쓰시고 가난해도 쓰시고 병들어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해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화가는 구겨진 종이에도 명작을 남기는 것입니다. 시인은 몽당 연필을 손에 들고도 멋진 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명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지난 31년 한소목교 역사는 이런 역사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처럼 강단 위에서 번영신학, 성공신학이 난무하던 우리 근간신학 아닙니까? 낙이 대가리가 밥상에 오르듯이 선포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교회 안에서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피 묻은 교회에 세워진 교회를 비판하는 일로 강단 설교를 대신하는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것이 낙이 되가리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물고 뜯어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입으로 말해야 될 때 말하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못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19 2년 이상 보내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할 곳은 Back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초대교회의 자리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제는 자식들 출세시키겠다고 자식의 영혼 잡아먹는,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이 나라는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 30년이 한소망교회를 은혜의 정상에 세우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30년은 적어도 다음 세대를 새롭게 세워서 저들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지킨다.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양식을 싸질머지고 와서 저들이 놀라서 군량미를 태산처럼 쌓아놓고 도망가는 것처럼 저들 적군의 손에 있는 양식을 빼앗아서라도 나는 내 백성을 지킨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칼이 없었지만은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나팔 하나 불었더니 자기들까지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손에 칼이 없는데 자기들 손에 있는 칼로 자기 아군을 죽이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로 보면 위기 상황 맞아요. 이런 위기 없었어요. 저도 살 만큼 살았는데 내 생에 처음 보는 위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위기, 교회의 위기 맞습니다. 현실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발 디딜 곳 하나 없이 터전이 없는 바로 거기에 한소망교회가 서서 오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새롭게 세우려고 하니까 영적인 터전이 무너졌어요. 신뢰가 무너졌어요. 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30년 은혜의 정상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더 놀라운 정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